지금 마태복음 8장 3절 펴시고요. 주께서 손을 내미사. 복음서에 이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신 장면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한 8개인가 9개인가 제가 뽑아서 손을 내미신, 주님이 손을 언제 내미셨느냐? 주께서 손을 내미사 해서 9가지를 제가 뽑았는데, 주께서 내민 손, 여러분이 주께서 손을 내미시면 당연히 잡아야죠. 주께서 손을 내미사,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 이 put forth, stretch forth, 주님께서 손을 내미사, 예, 또 손을 얹으사, 이게 안수적어는 이제 요거 주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 손을 내미사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종을 대한 이 스피커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모든 뜬 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잘 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긍휼, 또 사랑과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선한 손길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믿게 해 주시고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주께서 내민 손, 주께서 손을 내미사. 손을 내민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내민다.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면 도움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죠. 잠언 31장 20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근데 여기서 손을 내밀고 손을 뻗으며 이 말은 돕고 베풀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6절에 우리가 빵으로 만족하려고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나이다. 손을 내밀었나이다. 우리가 빵으로 만족하려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나이다. 뭐죠? 구호 원조를 해달라. 손을 내밀다면 도움을 달라. 도움을 주겠다. 아니면 도움을 받겠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도움을 구했다. 구원, 원조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주의 손을 거절하고 이집트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자원과 원조를 기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미로 손을 내밉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손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90% 이상의 일이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있어도 손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력의 내가 볼 때 90%가 아니라 99%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일을 한다 하면 그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이, 도구는 손입니다. 그렇다고 손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눈이 없거나 발이 없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확 줄어듭니다. 손은 곧 일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 아무도 빈손으로, 이 뜻이 뭐예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손으로 일한 것, 소득, 수익을 주 앞으로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빈손이라고 하면 아무 소득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삭시나 보상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주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주의 명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이집트의 온 땅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이집트 땅에 사흘 동안 어두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었을 때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풍이란 말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제일 쉽게 하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쫙 지팡이 앞으로 내밀으니까 모세 앞에서부터 바닷물이 쫙 갈라, 그 당시에 특수 효과였습니다. 바닷물이 쫙 갈라지죠, 저 앞에까지. 근데 그거는 영화 감독이 약간 잘못한 거예요. 동풍이 불었으니까 어떤 거죠? 저쪽에서 갈라져서 들어오는 장면이지. 바다가 물이 쫙 갈라지면 모세 앞으로 쫙 갈라져서, 그럼 더 놀라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손을 쫙 내밀었는데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앞이 쫙 갈라져서 가면 장관이지, 그거는 볼만하지.
근데 저쪽에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앞으로 온다는 말은 엄청난 생각해봐요. 놀랍지. 쉽게 영화 보니까 쫙 동에서 서쪽으로 갈라지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지. 동풍을 불게 하셨으니까.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쨌든 권능으로 일하는 모습이죠.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주님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 10장 21절에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노라. 주님이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다요. 이 손은 무슨 손이냐 이거요. 주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언자를 보내시고 선생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시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의 손을 거절하면 그 손이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냐? 그 손은 바로 심판과 징계의 손이 됩니다. 그 손은 이제 팬단 말이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을 해. 그러면 그건 징계의 손이 됩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손으로 흔들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에 그분께서 바다 위로 자신의 손을 내미사 왕국들을 흔드시고 주께서 명령을 내리사 그 장사하는 도시를 치시며 그 도시에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주께서 불법의 도시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또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위에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사람들이 넘어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유다는 주께서 내민 손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손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께서 손을 내민 손을 거절하고 중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걸 어떻게 했냐? 멸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한 구원의 손이 졸지에 심판의 손이 된 거죠. 예레미야 15장 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자, 그럼 오늘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사건들을 봅니다. 자, 첫째 우리 주의 손은 가리키는 손입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주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주께서 손을 언제 자기 손을 내미셨고 누구에게 손을 내미셨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걷지 않으셨고 팔짱을 기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지런히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다니셨고 성전과 회당으로 가셨고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사 크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그분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주님은 제자들 하나하나 손을 내밀어 가리켰대. 이게 내 제자다 이거. 근데 이들 뭐라 부른 거야 제자들을? 예. 누구든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냐? 이것은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한 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 섬긴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다 아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누가 나의 형제인지 자매인지 어머니인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 주께서 손을 내밀어 가리키신 사람은 유명인사들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자,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말로 안 하고 손으로 딱 지목을 하시면서 주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딱 지점을 하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의 형제를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란 거죠. 그 어머니 형제 누구냐? 누구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방법.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주님이 눈을 들어 보시는 무리들이 있고 자기 손을 들어 가리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직접 지목하셨다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응? 누가 내 형제고 자매, 주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서 자기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시며 나의 신분과 나의 신분을 확증을 해주신 겁니다. 딱 찍었어. 둘째, 주께서 우리 주의 손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손을 대시니 됐죠. 손을 대시니 주님께서 손을 댔다. Touch her hand. 주님께서 그녀의 손에 손을 댔다고. 손을 대셨다. 주님은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적이 많습니다. 그분의 손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예,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손에 손을 대시고 눈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손을 대셨. 주님의 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하는 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손은 치유하는 손이었다요.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다 고치시고 all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일부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못 고치는 환자가 있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은사가 거짓이라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정체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이에요. 주님은 다 고쳤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다 고치라 그랬어요. 모두 다 고치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병은 못 고치고 어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고치는 권능. 한국이나 미국에 요즘 뭐 병을 고친다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고쳤다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할 때 고쳐요? 자기가 안수해서 병 고쳤다 하면 한번 해보라고요. 근처도 못 올 겁니다. 지가 코로나 걸릴까봐. 자기도 근처도 못 온다고.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과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몇 개의 병을 고치는데 몇 개의 병이 안 낫는데. 내가 그것만 고칠 수 있으면 이 기도원을 완전히 부흥시킬 수 있는데, 응? 그게 자기가 잘 안 된대. 내가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딨냐고. 그거 가짜라고. 응? 다 그게 당신이 받은 은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은사라면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응? 날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 가만히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또 그때는 제가 얼마나 어렸겠어. 응? 그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지. 어른 이야기한테 끼어든다 생각했겠지. 지금도 은사주의 목사들 병 고치는 목사를 수두하지만 자기 병도 못 고칩니다. 일단 병원 가서 그들이 병 고쳤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예, 보면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안수할 때 뭐라도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이 손을 내미신다. 이 손이 뭐 치유하는 손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직접 육신을 꼬셔서 손을 내미셨고 지금은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손을 내미신단 말이죠. 그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는 바로 주의 권능이지. 그 치유하는 손이다. 셋째, 주의 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의 손은 깨끗하게 하는 손입니다. 클렌징 핸드. 누군가를 클렌징, 깨끗하게 한다고.
주의 손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손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어떤 사람이 주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게 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율법에 따르면 나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질병과 달리 부정한 환자로 규정되고 도시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접촉하면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 앞으로 나와 주께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13절,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현재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본문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정한 자를 곧바로 정결하게 해주려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어요. 이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체나 부정한 사람에게 닿으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안 되지. 주님께서 그럼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댔잖아요. 그럼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손에 닿은 부정한 자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물이 깨끗한 물이 워러가 하여튼 5갤런이 있습니다. 이 5갤런을 더러운 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구정물 한 스푼만 부어도, 더러운 물 한 스푼만 부어도 더 이상 이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더러운 물이 되죠. 당연한 거죠. 그 어떤 부정하고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이라도 이 예수님에게 닿으면 반대로 예수님에 닿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이 됩니다. 어떤 유대인이라도 죽은 사체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돼요. 삼손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뜯죠. 그럼 삼손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나실인데 뭐 상관없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죽은 자가 정결한 사람이 된다니,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이게 희한하죠? 율법에 이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9절에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홀리띵으로 거룩하고 홀리띵, 홀리플레이스,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고 지정한 것들에 뭐가 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만든 이 거룩한 성막이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성막 아마 기능 못할 겁니다. 맨날 부정하게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한 거기에 뭐가 부정한 것이 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거룩한 것들로 지정한 것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면, 아니 부정한 물건이 닿으면 거룩한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6장 18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에 관한 영원한 법궤가 될 것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고. 이 사람 죄인인데 부정한 자가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 예수님과 접촉한 창녀, 세리, 아니면 부정한 자, 바리새인들 뭐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진 어떤 사람, 뭐 나병 환자든 간에 예수님과 접촉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홀리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 홀리 차일드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예수님과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응? 그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에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게 해도 온전하게 되라 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그분이 부정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뭐라고 하고요? 온전하게 되리라.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만약 내가 거룩한 것에 손을 대서 주님이
부정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하고 몇 미터 떨어져서 소셜 디스턴스를 해야지. 응?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자들은 친이대로 딱 세워놓고 아무 내 근처에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지 말라. 내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해라. 응? 내가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난다. 난 하나님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 거룩한 홀리 차일드고 홀리 띵인데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있는 대로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고,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말이지. 내가 그럼 그분 만지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네. 내가 온전하게 되겠네. 이래 믿은 거지. 그래서 와서 만진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닿으면 자신도 깨끗함, 온전함을 입을 줄로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뒤로 와서 그냥 그분 옷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이 또 누가 나를 부정타게 만들었느냐? 또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녀가 생각한 대로, 그녀가 믿은 대로 그녀는 자신의 유출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에게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옷단에만 손을 대더라도 뭐라고요? 옷에라도 손 좀 대게 간청했더니만 옷에만 손을 댄 자들이 다 완전히 온전해졌다. 예수님 옷이 무슨 성의라서 홀리 로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이 무슨 대단, 그 옷에 대단히 걷는 거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 옷이 뭐고, 예수님 관련된, 지성소와 관련된 모든 성소의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지, 예수님의 옷도 당연히 거룩한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과 접촉된 모든 게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대니까 뭐가 된 거죠?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은 뭐다? 주의 손은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는 손입니다. 넷째, 우리 주의 손은 생명을 주는 손입니다. 우리 주의 손은 생명을 주는 손이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코핀 관에다 손을 대셨다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와,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관에 손을 대시고 그냥 말만 하시면 되지.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시체에 손을 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주께서 죽은 사람을 담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왜 대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 사체가 아니라 관에 손을 대셨지만 해당장의 딸의 경우는 직접 죽은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다고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사체에 손을 댔어요. 주의 손이 닿은 사체는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 땅에서 난 생명, 누구나 사망의 생명을 지배합니다. 사망이 왕노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만나면 누가 이기죠? 사망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생자필멸이라고 합니다. 산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응? 그러나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사망이 생명의 굴복을 해요. 생명과 사망이 만나면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이 만나면 생명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 없다고. 그런데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만나면 사망이 부서진다고. 그래서 생명 플러스 사망은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 플러스 사망은 생명과 사망을 더해버리면 그건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생명이신 주의 손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닿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죽은 자의 관을 열어보거나 애돌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 관에 딱 닿았어요. 주께서 관에 있는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산 사람의 잠을 깨우듯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뭐예요? 이들은 깨어난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이신 주님과 만나면 그는 생명을 씁니다. 세상에는 맑은 물에 더러운 물을 섞으면 그 물이 더럽게 됩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섞으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주 예수님과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만나면 그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죽은 것들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살아난다. 그 생명과 사망이 만난 순간에 그 생명이신 그분 생명의 통치자이신 The Prince of Life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I am the life 난 처음부터 얘기한 말씀 그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여튼 내가 만났어. 내가 그분을 내가 리시브 받아들이고 믿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영원 생명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딱 만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자가 뭐라고? 온전한 자,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하여튼 예수님과 같은 자로 뭐가 된다고?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translated 여기서 translate from here to there. 그 어둠에서 빛으로 트랜스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왜 그러냐? 예수만 믿으면 돼. 요즘도 무슨 약품인가 보니까 더러운 물에 그거 부으면 그게 물이 정화된다는 거 있더라고요. 몇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정화된다. 그런 화학 약품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안 믿죠. 그러니까 그 마시라고 마시겠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60억이든 70억, 80억이든 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딱 떨어졌어. 그 사람들 가운데 딱 거하시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때마다 그 받아들인 자마다 뭐가 된다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여튼 뭐가 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명과 사망이 만나면 의와 불의가 만나면 불의가 되고 의가 돼요.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된다고. 나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야. 근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나 들어왔어. 만났어. 나가 하자 만났어. 그럼 나 뭐가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된다고. 깨끗한 자가 된다고. 바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사체에 손을 댔다 이거야. 나병 환자의 몸에 부자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고. 손을 댔는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다고? 깨끗함을 입었죠. 죽은 사체가 뭐가 됐죠? 생명을 얻었다고. 예수가 부자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의 기운이 내 손으로 들어왔다 그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지. 생명의 영이 들어갔지. 왜?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주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어느 날 일어나라 하면 땅에서 잠든 자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저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다섯째, 우리 주의 손은 곧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 주의 손은 뭐한 손? 곧게 하는 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인데 이 여자의 병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고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이 구부러지고 들지 못합니다. 먼저 등이 구부러지고 다음에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구부러졌다면 그건 좀 딱한 일이긴 하죠.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병약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척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몸에 병을 주고 약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귀먹은 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무슨 약을 처방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전혀 말르지 않는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CT 촬영하고 MRI 검사하고 뭐 별거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병약하게 하는 영이나 부정한 영들은 그건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 스피릿은 MRI에 나오지 않아요. 기계 검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카이로프랙터들이나 뭐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척추를 고치겠다 하겠지만 이런 사람의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그녀에게 안수하며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녀에게 안수하시며 이 말은 뭐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며 이 말이 손을 얹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녀의 굽은 몸을 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허리는 다시 곧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건 해 아래 사람들의 문제고 하늘들 위에 계신 주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 예수는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주 예수님의 손은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펼 수 있고 비뚤어진 것을 똑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뚤어진 몸보다 더 펴기 힘든 것이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입, 비뚤어진 혀입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이 세대는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스스로 부패한 흔적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다. 출애굽의 세대나 그 이후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모두 비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병약한 영에 붙잡혀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자와 달리 많이들이 비뚤어진 입, 뒤틀어진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 풍명이 나쁜 자고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입은 비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들은 비뚤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십니다.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고 비뚤어진 일을 꾀하려고 자기 눈을 감습니다.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자, 그럼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주께서 손을 내미사 그러니까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주께서 비뚤어진 사람들의 입에 그 혀에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전도 7장 13절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곧게 합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은 곧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비뚤어진 세대, 비뚤어진 혀와 입술을 가지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요.
빌립보 대장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다 빛들로 빛나며 그러니까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주의 손이 우리를 곧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곧게 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곧바르게 곧은 길로 upright죠. 곧바른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여섯째, 주의 손은 뭐냐? 구출하는 손입니다. 구출하는 손. 천사들이 소돔에 가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의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였다 했죠. 이게 구출의 손이죠. 우리는 각종 재해 현장에서 손을 내밀어 구출하는 구조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들도 이지핸드 이런 거 광고하다 해보니까 자기들 손을 잡으라 이거예요. 자기들 손을 쉽게 잡아준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기 위해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으셨어요. 손을 내미신 분이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구조와 구출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은 도움을 주는 손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죽게로 가다 바람이 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때 뭐 하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죽게 구했습니다. 사람이 위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마다 애들만요.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 다음이 엄마였어요. 위기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찾는지 네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럼 자기도 쑥스러워해요. 응?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오는 거야. 요즘도 그런가? 애들이? 하나님이 먼저 나요. 시골에서 살면 사람 다 합니다. 위기는 항상 물과 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항상 곁에 있어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 자빠져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거 몇 초도 아니지. 그 짧은 동안에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럴 때 누굴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건진받은 사람 한둘 아닙니다. 저도 홍수에 떠밀려 갔는데 애들은 저기서 떠밀려간 날 보면서 그때 물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엄마도 아니고 누구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저 하나님밖에 안 나와. 그럴 때만 다리 만들려고 말뚝 박아놨던 그 말뚝에 제가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물에 빠져 2번 죽을 뻔했는데 한 2번 다 나도 죽음의 위기가 한번 딱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그때 제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베드로는 신자죠, 당연히. 베드로는 신자인데 물에 빠졌어. 아무리 자기가 갈릴리에서 업으로 물에 넣어다 이제부터 잠수해서 가야지. 잠수해서 배로 가야지. 그러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업인데 물에 빠지는 정도야, 응?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죄사함이나 혼의 구원이나 지옥으로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 이 말이에요. 물에서 구원을. 위험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물이나 불이나 칼이나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입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하고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부른 자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주여 하고 불렀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주를 부른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만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혼의 구원만 우리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부른 자는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출을 받으리니. 구출, 구원, 구조. 아니, deliver. 구원받는다고. 베드로는 자기 몸이 물에 빠지는 다급한 상황에서 주를 불렀고, 주님은 물 다 먹고, 베드로 의식이 없으면 끄집어내신 게 아니지. 인공호흡 해줄게가 아니고,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주께서 뭐, 즉시 손을 내미셨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어찌 의심하였느냐.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학교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안 믿어가지고 제가 구글 맵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요즘 구글 맵이 얼마나 사진정한지 여기에 우리 시골 집이고 우리 학교까지 학교 그대로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 산을 넘고 이 강을 넘어서 이 길을 가서 가르쳐 줬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였고. 근데 구글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학교 앞에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전원주택이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학교는 폐교가 됐고, 일찍 폐교됐죠. 초등학교는 여기를 다녔고, 중학교는 반대로 이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또 가르쳐 주고, 고등학교 내가 여기를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는 이제 구글로 다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전거 타고 다녔다. 왜 멀었거든요. 이 강을 건너서, 이 강 큰 다리가 있었고, 이 강을 건너서 이 마을을 지나서 학교를 다녔고, 맨날 왔다 갔다 했고, 고등학교는 또 이제 집에 떠났죠. 그랬는데 제일 위험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였죠. 초등학교는 걸어 다니면서 산과 강을 많이 건너으니까. 근데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손을 내밀다 구출받았다. 즉시 손을 내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다 그를 붙잡으시며 건져내시면 되는데 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말씀부터 하시고 건져내신 거 아닙니다. 건져내 놓고 책마시지. 훈계 다 하고 뭐 따지고 다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그때 손 내미시면 안 되지. 어떤 구조원들도 이렇게 신속하게 구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911에 전화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밤에 헬기 뜬다고 해도 이미 베드로는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어서 그의 몸만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에서도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몸만 건져내신 게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셨다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우리를 두려움과 불신에서 구출해 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구출하십니다. 시편 60편 5절에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시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 들어서. 그러니까 구원이 항상 구원이 먼저예요. 기도가 그 다음이고. 구원이 먼저라고.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은 구조, 구출, 구원의 손입니다. 시편 108편 6절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라고. 언제든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의 도움, 주의 구출이 필요할 때 그분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구출하십니다.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해 볼게요. 좀 기다려봐라. 그게 아니고 네 하는 거 봐가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구원해 놓고 나머지는 다음이 나중 문제. 구원해 놓고. 7째. 주의 손은 축복하는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 안수하시며. 주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죠.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는데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런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레위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한 물들이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네. 우리는 서로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 해주라? 축복하고
그 누가 나를 막 욕하고 그러면 God bless you 해주라고. God bless you.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산에서 한 말씀이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평지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 쓴 편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로마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뭐라? 축복하라. 그 뉴섬 같은 거버너를 축복하라고요. 주의 복은, 주의 손은 복을 주는 손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역대기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르는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었사. 주님께서 손을 얹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자기 위에 손을 얹어달라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8편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가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셨어. 주님은 손을 얹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 하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 손은 뭐냐? 축복의 손이다 말이죠. 이 손은 그를 강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천하실 때 손을 들어 하신 일이 뭔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8째, 주의 손은 일으켜주는 손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지금 사도 요한이 죽게 된 것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영광의 주를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고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 얹으셨습니다. 이 손은 쓰러진 요한을 일으키는 손이었습니다. 요한을 일으키는 손이었다고.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손이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뭐냐? 일으켜준다 이거예요. 일으켜준다 이거. 사도행전 9장 41절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일으켜 세우고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언제나 세워주는 자가 돼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그러면 그 자는 일어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신다. 9째 마지막입니다. 주의 손은 섬기는 손입니다. 주의 손은 무슨 손? 섬기는 손이다. 그분은 자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을 닦기 시작하시니라.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셨죠. 그 외에 주님께서 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그 몸에 우리가 발을 매일 씻듯이 말이죠. 손발을 늘 닦죠. 그같이 우리가 주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를 발씻긴 것은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성령 늘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모든 더러움으로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주를 믿은 자들은 이미 그분의 피로 씻음받았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졌지만 계속해서 발을 씻듯이 씻음받아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8절에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럼 뭐라 그러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예의가 바르구나. 그래서 경우가 있구나. 좀 이놈이 좀 낫구나.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게 들지. 베드로가 사양을 하잖아요. 거부하잖아.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는 제자로서
스승의 손으로 자기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스승을 종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법도가 있다 이거예요. 응? 한국의 유교 유생들이었다면 내 목을 치라 그랬을 거야 아마. 응?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응. 그럼 베드로가 예의 바른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몫이 없다고.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고 상속, 목, 유업, 보상이 없다고요. 몫이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개소에서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몫이 없다고. 내가 보다 몫이 없다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피만 흘리고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씻어주신단 말이지. 예수님의 손으로 씻음받지 않으면 그는 주님과 함께할 몫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상령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계속 더러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님의 두 번째 이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적이 따로 또 한 가지 있는데 다음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때 제자는 잘 몰랐어요. 첫째는 뭐냐? 너희가 계속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 말씀에 물론 너희가 계속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게 두 가지. 이 두 가지 교훈을 이 진리를 너희가 아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으로 행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말은 뭐라고요?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란 말이지. 그것이 마땅하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 섬김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씻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내 발을 종에게 한에게 씻으라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지금이야 우리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인천으로 제물포로. 물론 이제 천주교가 말고요. 중국으로 들어온 거 말고. 인천을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한국은 양반과 아무리 신분제도 철폐됐다 법대로 했다 그래도 이 양반과 상민, 백정 이게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 남녀노소 이것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 나이가 그렇게 한국에서 중요한 줄은 한국에서 나이가 계급인 거예요. 선교사에 딱 보니까 나이 1살, 2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보는데 이제 교회를 짓고 할 때니까 양반집들이 보통 크잖아요. 양반집 한 명 전도를 하면 그 양반집에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된다고. 그럼 양반집에 있는 그 종들도 머슴도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다가 처음 오자마자 한 입교식이 뭔지 아세요? 맞절이었어요. 맞절. 그 쌍놈하고 주인과 종, 쌍놈과 저게 오자마자 마당에서 가마떼기 딱 펴놓고는 맞절을 시킨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발을 씻기가 한데 주인이 자기 종의 발을 씻기겠어요? 이거 정말 뒤집어질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 아무리 신문도 방송도 없는 시대라도 이 소문 더 빨리 퍼집니다. 그쪽에 가면 양반과 상놈이 같답니다. 거기 가면 남자 여자 그게 없고 같이 앉아 예배 본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그렇게 빨리 퍼진 겁니다. 이건 완전히 별천지 이야기거든요. 별천지 이야기거든. 그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된다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교회도. 요즘은 돈을 받고 남의 발을 씻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 있죠. 중국인들도 그런 거 많고. 여기 노력에도 가도 그 파요니어길에도 있어요. 지압 마사지한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시원하다 이제 소문나면 사람 가요. 그 발의 피로를 풀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그 돈 받고 직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 그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본보기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행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줬다고요. 그냥 이건 알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는 알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그걸 알기만 해도 충분한 게 있어요. 어떤 진리는 알기만 하면 돼요. 어떤 진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은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만 하면 저는 충분해요. 그럼 어떤 진리는 알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진리는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행해야 비로소 효과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 건 뭐냐? 위선이고, 그거는 거짓이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것은 뭐냐? 섬기는 일은 행하게 하려고 해요. 행하게 하려고. 주께서 일을 행하신 것은 너희도 알고 하려고,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뭐냐? 주의 손이 내게 임하면 내 손은 뭐 되는 거죠? 내 손은 주님과 내가 합쳐지면 주님께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의 손과 악수를 하면 내 손이 어떻게 된다고? 금손이 되는 거야. 주의 손이 부정한 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피 묻은 손이든 더러운 손이든 무슨 손이든 내 손이 주님의 거룩한 손과 맞이하면 내 손은 무슨 손이 된다? 섬기는 손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손은 뭐라고? 이렇게 일으켜주는 손이 되고 복을 주는 축복의 손이 된다. 이 손은 주님과 내가 손을 맞잡은 순간 내 손은 뭐가 된다? 누군가를 건져주는 구출하는 손이 되고 곱게 하는 손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손이 되고 깨끗하게 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손이 주의 손. 그리고 치유하는 손, 뭔가를 주님께 딱딱 가리키는 손이 됩니다. 우리 손은 바로 뭐냐? 그런 손이. 내 손은 원래 그런 손이 아니에요. 내 손은 부정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악을 깨하고 치고 이런 손인데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고요.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자, 그러면 나와 주가 만날 때, 그게 플러스가 될 때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처럼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쪽으로. 그 생명과 사망이 만날 때 생명이 되고 부활과 사망이 만나도 부활이 되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나면 깨끗함이 되고 근데 세상에서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더러운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더럽게 돼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겨.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친구가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친구 만나서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하면 여러분이 더러고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친구 만나서 마약 빨고 있는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걔가 맛이 싹 달아나요. 담배 피우고 맛을 음미하고 있는 한테 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담배 피우다 갑자기 재채기라고 기침하고 난리가 납니다. 뭐가 된다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변화가 된다고요. 내가 그를 만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를 만나야 된다고.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다고.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주께서 내민 손, 주께서 손을 내밀사 했는데, 주께서 손을 내밀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혈로병을 앓는 여자가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즉시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예를 놔보세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주의 손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께서 내민 손, 주께서 손을 내미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멸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라 그들이 중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아닙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로 살아온 평생을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정말 바꾸어 주셨는데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잘 기억하고 또 잘 인식하고 믿어서 또 저희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나눠줄수록 해주시옵소서. 성도도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또 서로가 돕고 세워주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